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지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자, 예배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시작. 예배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말렉과의 전쟁 그 담겨진 의미,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영적인 마귀의 시험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 자주 일어난다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그죠? 심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또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 영적인 시험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먼저 걸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걸어옵니까? 그렇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먼저 시험을 걸어오는데, 자, 어떤 시험들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당했던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물질의 유혹, 그죠? 그 다음에 명예의 유혹, 그 다음에 세상 부귀, 그 다음에 유욕, 뭐 이런 것들, 우리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이겼죠? 그죠? 평소에 알고 있던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의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물러가라 그것도 물론 좋지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인 사단 마귀 시험을 이겨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로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해요? 뭐 이렇게 안 하시는 사람처럼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 정말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난 정말 기도만. 여러분 식사 기도도 안 해요? 식사 기도 하잖아. 그래도 저 옛날에 수저 꽂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빼면서 아멘 그랬는데 정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디야? 어쨌든. 제가 항암 얘기 여러 번 잘했지만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힘들었지만 정말 은혜입니다. 저도 얘기만 들었지 항암을 하니까 힘든 게 뭐냐면 그 약이 그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다 보니까 이게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것도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몸이 그냥 축 처져요.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부작용 때문에 입안에 이렇게 멍도 들고 막 아구창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런 것도 생기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걸어 다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식사가 나와도 거의 남기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돼요. 그 기간이 1차 할 때마다 한 달이나 한 5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그 힘든 앞부분이 좀 힘들거든요. 뒤에는 조금씩 이제 회복되어지니까 약의 효과가 나타나서. 근데 그럴 때 뭘 느끼냐면, 내가 그래도 회복되어질 때 어떤 분들은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저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밥맛이 돌아오고 또 이렇게 몸이 또 데워지고
저 혼자만 보호자가 없었어요. 초기에만요 그랬는데 다 보호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동에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뭐 저 말고는 별로 없었어요. 저 혼자도 씩씩하게 이어폰 끼고 말씀 드리면서 막 운동하러 다니고 막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항암 중에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몰래 또 간호사들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 매점에 내려가서 김밥도 사 먹고 이런 게 이 밥맛이 또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양갱도 사 먹고.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그래 건강한 건 아니지만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을 비롯해서 그때 내가 너무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여러 제가 거쳐간 교회들의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또 여러 동기들, 친구들 얼마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서 물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큰 힘이 되는구나. 이게 항암약보다도 더 큰 치료약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삶 속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몇 주 전에 뭐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당에 오면 물론 앉아서도 기도하지만 교회 사방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대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제 의자에 앉아서 또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한 20여 분 지났나요? 그러고 나서 딱 왔는데 소식이 또 이렇게 왔는데 제가 걱정했던 일들이 끝나자마자 탁 소식이 딱 오는 거예요. 좋은 결과로.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야, 이게 참 놀랍다. 너무 놀랍다. 제가 막 한전 눈물 뿌리면서 막 한두 시간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돌아다니면서 또 여기 앉아가지고 한 20분 했나요? 근데 이렇게 하자마자 진짜 한 1분도 안 된다? 카톡 뭐 그런 소리 나더니 보니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제가 능력이 많은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어제도 야밤중에 좀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아내 혼자 자라 그러고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제 마음에 불편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 하영이 한교민교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장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기도하고 그랬어요. 했는데 한 20여 분 지났나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뭐냐면 그런 불편했던 것들이 뭐 싹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그래도 그 밤에 또 이렇게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이죠, 어젯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뭐 기도 여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기도한다는 것이 뭐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보다도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초반에 장황스럽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전쟁의 의미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육적인 우리 심적인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응? 그죠? 여러분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막 힘들 때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막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욕과 또 여러분 명예욕, 그 다음에 물욕, 이런 것들을 유혹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막 걸어옵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또 은혜 가운데서 이겨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보 요약에는 나오지 않지만 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모세가 내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서 내가 산 꼭대기에서 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또 하나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의 손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걸 힘입어서 의지해서 지팡이처럼 그 은혜를 보이진 않지만, 그렇죠? 그 은혜를 지팡이 잡듯이 붙잡고선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상담 공부를 해서 그렇지만 많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현대인이 너무 바쁜 거예요. 바빠서. 근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복잡한 가족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름만의 한 30분 정도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가족들한테는 내가 어땠지? 오늘 내 직장 동료들한테는 어땠지? 내가 어떻게 오늘 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졌었던 것들은 어떤 것이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뭐 기도만 30분 하나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언제? 매일마다. 근데 너무 바쁘니까 나 자신을 생각해 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해. 그게 여러분 뭐 은혜도 되겠지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은혜의 지팡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30분만큼 내 시간이다. 응? 내 시간이다. 그 시간만큼은 좀 돌아보고 나를 한번 회상해보고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발견한 부분들을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모세가 어쨌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피곤하니까 어떻게 손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니까 그 옆에 있었던 누구와 누구?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 밑에다가 어떻게 해요? 받침대를 해주잖아요. 그죠? 받침대를 해주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대신 그 손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먼저 거기에 모세가 손을 든다 할 때 들며 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룸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 가지, 여러분 거기 정리해 나와야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그 뜻이 뭐야? 높이다, 올리다. 높이다, 말 그대로 그냥 높이다, 올리다. 응?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기도를 안 하고 올리면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건 하나님 항복하는 의미, 항복. 이제 내가 세상에 인간적인 방법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을 항복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올려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의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제단과 같은 것을 쌌다라는 의미예요. 제단과 같은 것을 쌌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예배 행위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들처럼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냥 함부로 쌓겠어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찬양하다. 그런 거예요. 찬양하다.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만 먼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어때? 내 간구만 해버리고 그냥 끝나고 하나님 빠빠이 안녕? 그리고 가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저러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 답답해요. 기도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서 끝?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소연일 뿐이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자녀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엄마 나 2만 원 줘, 3만 원 줘, 나 이거 힘들어. 물론 그런 자녀들 얘기 들어주지만 그래도 어때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유 엄마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아유 엄마 덕택에 내가 잘 살아요.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2만 원 주지 않고 얼마 줘요? 더 주잖아. 물론 그런 거 꼭 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우리가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아, 기도하는 거구나, 항복한다라는 거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듯이 정성스럽게 행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어떨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교회에 와서만 손 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하다가 손 들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모세가 홀로 기도하더니 손이 내려가고 힘이 드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하면서 모세를 도운 일, 이게 참 귀한 거예요. 이런 부족하지만 제가 모세라 그러면 아론과 훌은 누굴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응? 제가 물론 기도를 하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구 덕택에? 여러분들 덕택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왜 위기가 없겠어요? 왜 곤란함이 없겠어요? 왜 답답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물러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꼭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것들 말고는 어려우면 저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기도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부분들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분들도 좀 그런 거야. 그렇다고 뭐 너무 자주자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같이 공유해가지고 같이 여러분 합심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빠르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초대교회 때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의 그 기도의 모세와 아론과 홀의 기도, 여러분 초대교회 참 인상적인 기도의 장면은 원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감람류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지기를 싫은데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십자가의 잔을 다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적이지만 예수님의 땀방울이 뭐가 됐다 그래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었던 모습이 참 인상적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이어받았을까 안 이어받았을까요? 이어받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요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어가.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의 장면이에요.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다 보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그럼 마지막 또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상명령인 땅끝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뭐 예배 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고 모셔들고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전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게 쉬워요? 베들교회 갑시다 그럼 다 가요? 예수님 믿읍시다 그럼 다 믿어요?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 증거하면 다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런다라는 거. 왜? 사단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강박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마음들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그들한테 내가 너와 영적인 싸움하고 있는 거야 이러지 마세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먼저 뭘 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 옆집
세댁을 전도하겠다, 시장에 누구를 전도하겠다, 친하게 누구를 전도하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서 전해요? 우리한테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그런 영적인 전투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날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은혜를 입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런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진 것들을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응?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또 여러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한 영혼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냥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말에 필요한 말들을 제공하여 주시고 내 머리에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고 머리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강박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응? 자, 초대교회가 기도하였던 것들을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그들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더라. 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상황일까?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때는 사도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명칭이.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눈에 가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영적인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도 쳐놓고 그리고 매도 맞으면서 훈방도 시키고 그래서 풀려났어요. 하면서 너 이제 두 번 다시는 예수 예죄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듣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여러분 우리가 예배생활 잘하고 나서 이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피해를 입고 박해를 입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잔뜩 맞고 다짐을 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의 예죄도 하지 마라 하고 풀려난 다음에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응?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떻게 강건했을까요? 아니죠.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매를 맞고 나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어보자면 아니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고 여러분 갈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요즘에 뭐 매를 때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을 잘 믿어 그런데거나 반응이 너무 싸늘하거나 아주 괜히 뭐 그냥 벌집에 뭐 쑤셔놓은 것처럼 그런 반응이던가,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너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야, 이거 뭐 완전히 뭐 바위에다가 계란 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괜히 이거 뭐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저 사람을 저렇게 하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도 여러분 괜히 뭐 여러분을 이상하게 막 보고 이 사람 좀 피해야 될 사람 막 생각하고 뭐 이래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위협함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박해를 입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오늘 읽었지만 그 모였던 곳들이 막 진동하기 일어나고 그들이 다 어떻게 되어졌다? 다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박해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전하면 확확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얼마나 박해가 심해요. 얼마나 여러분을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 뭐 하라고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더욱더 복음의 증거자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아니 내가 지금 시간 남아서 이 짓 하나? 이 짓이라고까지 한다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나?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도 있잖아요. 기도하신 권사님들도 있잖아요. 같이 간구 부탁을 드려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힘을 얻고 여러분도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냐? 결국 한 영혼이 돌아오면 좋지만 여러분이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꼭 뭐 교회 나오고 뭐 새신자 등록하고 이것만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거 자체가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경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사람 기도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 기도 실험이 뭐냐면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실험하는 검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찰해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더불어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누구에게 더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검증의 결과를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첫 번째로 오래 기도한 사람, 그리고 혼자보다도 함께 기도한 그것이 응답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오래 기도하고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3명 이상 기도하게 되어지면 결과 중에 하나가 기도 응답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혼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요절 나와 있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2구절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폐하여 거기니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두 번째 시작. 두세 사람이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마귀가 오는 사람처럼 삼킬자를 찾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찾는 거,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같이 기도 부탁을 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영적으로 주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짧은 기도이지만 여러분 그냥 스쳐서 넘어가지 마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응답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목회자와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안녕하십니다. 지난번에 옛날에 한 번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그리고